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이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랩런트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아는 거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번 주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빠져서 지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새로운 주일에는요, 더 말씀을 잡겠다는 하나님께 언약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거나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너를 랩런트로 부르셨다, 랩런트로 키워갈 것이다,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 약속을 잡은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한다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착하고 잘한다, 잘 컸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적인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 주에 혹시나 어렵고 혹시나 실패하고 혹시나 하루 종일 24시 휴대폰에 빠져서 있었지언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절대 랩런트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새로운 이번 주 주일, 오늘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길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 변하는 것도 좋지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 잡고 가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게요.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로마 복음화 운동. 로마는 그 시절의 강대국이었죠. 로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여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졌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요, 로마 초대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라는 것을 봤을 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서론에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돌리신다? 세상을 어떻게 돌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과 통치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이유로 세상을 돌리시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리시는 이유와 계획과 모든 것은요, 자기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이 땅의 통치자이신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도요, 하나님 영광이고요. 모든 만물들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복음을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뭐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가는 그 계획 속에요, 무엇이 증거돼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요, 저주 재앙 속에 나오는 것이 빠져나오게 돼야 하는 그 이름이고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유지훈이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가 깨트려진 증인으로 이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권자,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을요, 우리는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냐? 매일같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성공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 된다. 그것이 된 것이, 그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렘넌트였던 거예요. 이 렘넌트들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렘넌트들은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행복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누굴 봅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따돌림 당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따 당했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요셉이 누렸다는 것은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가서도요, 노예로 끌려가서도요, 그 현장이 복을 받았고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요, 그 답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 그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들에게 답을 줬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왕 앞에 나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엇으로요? 총리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결국 총리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왕의 고백이죠. 이 왕의 고백이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관할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건 뭡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왕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안 왕은요, 요셉에게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총리의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건 총리가 응답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누렸던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렘넌트. 말씀과 함께 하고요, 기도로서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굽니까? 일곱 렘넌트 중에 모세죠. 모세는요, 어렸을 때 어디에 끌려갔어요?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의 손에 건져냈죠. 그 삶이요, 누가 봤을 때는 엄마를 잊어버리고 죽음에서 건져낸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 갔죠.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 모세의 삶 속에서요, 무엇이 책임졌습니까? 출애굽의 응답이 왔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출애굽에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아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리겠다. 언약 잡고 나가겠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 왕 앞에 당당하게 이 저주 재앙 속에 있던 노예 생활을 끊어버리는 그 언약을 잡았던 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조, 팔자, 10가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힘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저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지 않았던 이유는요,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 속에 있죠. 그렇지만 모세가 출애굽하게 때 10가지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살아남았죠. 피 바를 때 빠져나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가짜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울대에 갔다, 이거의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런 응답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계속 왕자로 컸어야 되죠. 왕자로 커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의 자리에 가는 게 응답인 줄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안 들어도, 말씀 안 들어도 공부 잘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 그게 응답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잘하지 못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난 기도 안 하면 안 돼.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돼. 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통치하심을 믿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어진다.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수금을, 하프를 잘 쳤죠.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잘했죠. 다윗하면 찬양이죠. 그 왕에 걸렸던 그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 사울 왕의 그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 다윗의 찬양.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찬양은 뭡니까? 그 불렀던 것이 뭡니까? 그 다윗이 입에 담겼던 것은요,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 찬양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역사 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삶. 다윗은요, 그 삶은요,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많았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어요. 딸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또 다윗은요, 아들에게도 배신당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신하에게도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왜 저렇게 살아? 무시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중심에서는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응답으로 가장 행복했던 것. 나의 목자 되신 분. 그분으로 충만했다는 것. 충분했던 삶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은, 저주, 재앙은요, 그들 7 렘넌트에게는요, 그들을 왕 앞에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사건이요, 우리가 그들 왕 앞에 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문제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이혼해도 괜찮아요. 나는 다른 나라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문제로 보고, 우리를 이상해 보고, 공부 못하고, 까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하시지만정,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렘넌트, 하나님의 영광 돌릴 자들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알면 돼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렘넌트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뭡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과 싸워, 우상. 말씀이 끊기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 사람도 지금도 우상 섬기죠.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엘리사, 엘리야 무엇과 싸웠습니까? 그 나라와 왕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아합왕과 싸운 게 아니에요. 아람왕과 싸운 게 아니에요. 우상과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모든 현장에서요, 우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우상, 형상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에 최고 응답받는 그것이 우리가 이 우상을 꺾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현장에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렘넌트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왕 앞에 설 자예요. 왕 앞에 설 렘넌트라고 불려요. 렘넌트. 왕 앞에 섰던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잡고요, 나아갔던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바리새인과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분쟁 속에서도요, 그 분쟁에 바울을 죽이려고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든 방법을 꺼내냅니다. 찢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그 속에서도요, 두려움 속에서요, 어려움 속에서요, 바울이 꼭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주셨던 로마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것은요,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강대국. 이 로마 복음왕이 곧 세계 복음화였다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요, 어마어마한 많은 지역이 복음화였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로마라는 것은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237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왕 앞에 설 렘넌트 237을 나라, 이 서밋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렘넌트란 거예요. 237 나라의 서밋들, 대통령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요, 문제 속에 그냥 순조롭게 지내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풍랑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풍랑가요? 이거는 감옥선이에요, 감옥. 이 죄수를 운반하는 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입니다. 그런데 무슨 언약을 찾습니까? 가이사 앞에.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 앞에. 가이사 앞에 서리라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야 하기 때문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 풍랑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왕 앞에 설 렘넌트라는 겁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요,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은요, 237의 서밋들에게 237의 왕 앞에 여러분들 증인될 사람들이란 거예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러분들 수준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잘해. 못해가 기준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237의 서밋들에게 답을 줄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럽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1000명씩 죽는데요, 하루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나마 지금 많이 통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금요, 세계로 또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될 때 무엇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복음 증거 때문에 한국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요, 널리 알리게 해줘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 민족이지만 분단국가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는 거예요.
관심이 어마어마한다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뭡니까? 위에는 중국, 아래는 누굽니까? 일본, 옆에는 어디입니까?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서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지금 왜 대한민국을 주목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에너지,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 딱 보면요, 대한민국 수준 알잖아요. 대한민국 선진국 수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증거 때문에. 로마 복음화 때문에. 237 복음화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세 번째는요, 세계 복음화예요. 결국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만의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유일한 응답을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1, 3, 8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발견돼야 돼요. 발견됩니까? 여러분 달란트는요, 예배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여러분들 무슨 인턴십하고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달란트를요, 하나님께서요, 복음 증거할 237 살릴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재창조.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세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지금 세계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금방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달란트요, 전문성이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과 언약 잡은 그 랩런트를 통해서요, 세계로 여러분들을 불러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최고 중요한 거, 복음화가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수첩하죠? 기도 수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 24시 길, 그래서 25시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직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복음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언약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화 운동은요, 세계 복음화 운동이에요. 이 세계 복음화 운동 하시겠다고 누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요, 237의 서밋에게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왜 저렇게 저주 재앙이 왔냐? 이유 모르잖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죠?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유럽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유럽에서 복음이 없어지니까 속수무책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과 저주를 막는 법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묵상 속에서 무엇이 발견됐냐? 오직이구나. 이 땅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똑똑해서 나온 게 아니라 피 바를 때 나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구나. 저주 재앙이 언제 무너지는구나. 10가지 재앙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온가? 10가지 재앙 속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나왔구나. 그럼 나는 이 저주 재앙 속에서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고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구나. 복받은 자구나. 이것이 묵상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깊은 기도 속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새 힘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25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25시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25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도 많아요. 10시간, 12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공부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24시 누리고 있고 1시간 세상 거 공부하고 있는데 100년의 응답. 1년의 농사를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로마 복음해야 된다. 237 나라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된다. 나는 그들을 살리는 237의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237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라는 사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 주일날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기도 수준도 못하고 괜찮아요. 또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또 못하다 또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언약 잡기 가면 됩니다.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갔어요. 포기할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7 렘넌트들은요. 성경에 나왔던 렘넌트들은요,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그런 모든 것은 다 끝났지만,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발견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참 왕의, 참 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만물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 속에 여러분 그 응답 누렸던, 우리 7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응답이 우리 갈보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 운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게 하시고 왕 앞에 서서 정말로 이 모든 문제를, 이 저주 재앙을 막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사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수 잡고 왕 앞에 모든 237의 서밋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은 말씀이, 깊은 기도가 되어지게 하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그릇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 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현장과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렘넌트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